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께서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요한이 29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무슨 모습이 돼요? 어린 양이 됐다가 또 하나님이 됐다가 1인 다극을 하는 그런 원맨쇼를 안 하시지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과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의 단순한 시간차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보다 앞서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선제하심을 이야기하고요. 나아가서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그걸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주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님의 위에 머물리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시므온의 위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러는 거지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모양이 비둘기고 어쩌고 막 그런 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그런 거 표현상 그러는 것입니다. 표현상. 비둘기가 누구 위에 내려앉을 때에 그러한 어떤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 그렇게 비둘기가 쫙 날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럽니다. 하늘로서 내려왔어. 그러면 시므온이나 지금 세례 요한 같은 이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도 지금 함께 하셔요. 그러나 또한 성령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셔요. 성령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천사 같은 존재면 이 지구상에 세례 요한 혼자한테만 성령님이 계시다가 세례 요한에서 성령님이 떠나셔야 돼. 누구한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70장로에게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에너지 팔을 갖다 싸가지고 70명 장로들 에너지 파워를 받아라. 뿅뿅. 그랬더니 70명 장로들이 애원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에 한 명에게 임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셨다.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 여기도 머무르셨더라 그렇게 표현해야지 맞겠지요. 맞춤법상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럼 그이가 누굽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 주라. 제3의 회개를 선포하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 그러면 성령님이 내려가지고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성부라 말씀하고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이야기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까? 다른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같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같아요. 에? 이번에 현순의 집 고양이가 새끼 6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 어미가 나비예요. 나비. 그러면 나비 엄마하고 어미하고 새끼 6마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것을 감히 하나님께는 견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사람 누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애가 응애 하면서 나 여기 있지. 금방 태어났어. 그러면 당신 내 뱃속에 당신이 있었어? 그것도 나는 모르겠는데 뱃속에 있을 때는 누구였을까? 그럼 당신이 내가 딸기 먹고 싶을 때 갖다 줬잖아. 그러긴 했지.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을 때는 뭐였을까?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당신 남편이었는데 이제 자식으로 태어났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두고 당신 성경 해석은 옳아요. 은혜 받았어요. 신천지 이단한테 가보십시오.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그래요. JMS 정명석 이단한테 가보세요. 안식교 이단한테 가보세요. 여호와식 이단한테 가보세요. 미쳐가지고 다니지요. 열매로 할지라. 열매는 뭡니까? 진리를 바르게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지. 바른 진리를 바르게 믿느냐는 게 열매지. 구제선행요. 불교재단에 가보세요. 안 하는가? 구제선행이 열매예요. YMCA 가고 YWCA 가보세요. 그게 열매예요.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김정은이한테 가는 게 낫겠네. 김정은이가 배급 줄 때는 그걸 구제라고 치고 얼마나 구제 많이 합니까? 그게 열매예요? 열매 좋아 안 해요. 바르게 진리를 전하느냐, 바르게 진리를 믿느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열매입니다.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열매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인자를 거역하면,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겠다. 그게 열매지요.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부정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주님 부인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래도 사랑해. 괜찮아. 천국 가자. 노망 났습니까?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신다니까요. 그런 판국에 주님 부인해. 육체를 마신 우리 주 예수님 부인해요. 그래도 좋아. 나 사랑해. 나 인자롭고 나 긍휼이 많네. 함께 포용해서 함께 갑시다. 종교다운주의 WCC 정신이 그거예요. 정신 좀 차려야지. 응?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가 다르십니다. 존재가 다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 신비, 아무리 상상해도 알 수 없는데 존재가 다르신데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니까 그리스도 로마 신화처럼 자기 머리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같다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변신술 써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믿는 신앙의 중심이 그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변신술 써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한 분이시며 그러면서 다르신 아버지고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믿기 때문에 알아요.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신 걸 압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종인 세례 요한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 내 아들을 너가 증언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사명이고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에 대하여 너가 아들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 아들이 바로 너의 메시아다.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며 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이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또한 누가 내 아들이냐 가르쳐 주겠다. 너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여 그 위에 계시는 이를 너가 보거든 그가 내 아들인 줄 알아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의 본문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나와 계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1인 3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목사들이 야합하는 것을 저는 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걸 옹호하는 자, 그 다음에 옹호한 다음에 회개했다고 주장하는 자. 그러나 그 목사는 자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고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하나도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했다 그래요. 저는 그걸 야합이라 그럽니다. 야합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단과 이단을 옹호하는 자, 그런 자는 같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이름값을 가지고 누구를 보호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면서 보호하는 자, 그 자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또한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 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자기 이름값으로 누구를 보호한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단지 콘스탄틴이 만들었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을 보호하면서 그가 회개했다. 회개한 사람이 자기 설교를 다 지우지 않고 가만 놔둡니까? 모든 인터넷에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둡니까? 회개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회개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증언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안 밝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회개했다고 주장해 줍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한 어떤 분이 이 어리석은 삼위일체를 부정한 이단 사설을 가진 그런 양반에 대하여 그 양반이 뭘 말하는지도 그 양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도 안 해본 것 같아요. 확인도 안 해봤어요. 정말로 이단 사설을 가진 사람을 다루려면 그가 그의 설교 한 수십 편은 정확하게 이단 사설을 가진 설교 수십 편은 들어본 다음에 너 정말로 너 이단이다. 너 설교 들은 사람 어쩔래? 너 설교 듣고 영향받은 사람 어쩔래? 에? 가슴을 치고 애곡하고 통곡해야 할진데 그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더라. 많이 사랑하고 살아 그래요. 에. 참 동물납작한 세상입니다. 유명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유명하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인생 끝날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계속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아버지의 영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 영광을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광은 어렴풋이, 아버지의 영광을 어렴풋이 보고 알지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령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한다 그럽니다. 뭐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으니까 한 일주일치만 성령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내용, 나도 본받고 싶으니까 대화 내용 좀 녹음하고 메모 좀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달라 그러고 싶습니다. 또 이건 또 뭐 비밀이라는 둥 뭐 그러지 말고 드러내가지고 성령님과 매일 베니 힌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처럼 안녕하세요 굿모닝 뭐 성령님도 굿모닝 뭐 그러고 이제 하는 그런 스토리처럼 정확하게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 그 말입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러나 일주일치만 알려주면 참고해서 당신 위대한 종이니까 성령님과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대화하는구나. 그렇게 참고해 보겠다 그 말이지요.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성령님과 매일 주고받고 대화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지 말고 내용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 말입니다. 예? 성령님 식사하셨나요? 나 밥 안 먹는다. 뭐 성령님께 식사하셨나요? 묻는 것은 이미 그가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은 인간 성령 하나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성령 하나님인 걸 증거한 겁니다. 나아가서 저 지금 이제 곧 출근하려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바쁘시나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한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을 수도 있고 격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매일 대화한다, 말을 주고받는다는 사람들의 말이 어디로 가는지 검증해 봐야지요. 유명한 목사라 해서 그 주장하고 말하는 거,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하고 매일 주고받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성경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뭘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걸 뭘로 이해하는 게 맞냐 그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15장 26절은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다 그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때부터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핵심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시므온에게도 계시고 세례 요한에게도 성령 계셨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누구 위에 임하여 계신걸요? 우리 주님 위에 임하여 계신 걸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안 계셨습니까? 계셨잖아요. 계셨잖아요. 계셨는데 이제 또 보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균형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그냥 오순절 때 이제 성령님이 강림했다.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계셨죠. 무소부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에만 같이 계셨답니까? 어디 시몬과 함께 하셨고 안나와 함께 하셨고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감동하셨고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의 종들에게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시십 장로에게 함께 하셨고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능력과 권능을 주셨고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사자와 싸우게 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사역하시며 일하셨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또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셨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또 보았을 때 어디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걸 봤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신 걸 봤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왜 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로, 혹은 뭐 칼빈주의자인 석원태 목사님인가, 뭐 이런 정원태 목사님인가, 이런 열정 칼빈주의 그런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열정 칼빈주의를 쓰셨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님 내주하신다. 당연히 그렇죠. 그때를 성령의 기본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걸 성령의 능력 세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칼빈주의자였던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또한 그것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물론 저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배운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중생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하신 거죠.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주님께서 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역사, 120명에게만 그랬죠. 120명에게만.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의 오순절, 또 고넬료와 고넬료 권속들 가족들에게 오순절, 청년 사울에게의 성령님의 임하심, 충만케 하심, 그것은 또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에게 자기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셨는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신이 나가서 어이구 나한테 계셨는데 어찌 또 하늘에서 오시나?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자꾸만 그냥 성령 하나님을 한 존재만으로, 천사처럼 한 영만으로 착각하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행하셨고 일하셨지만, 그래서 아직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나왔지만 마태복음 28장을 봐보겠습니다.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참 어떤 이상한 사람은 이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콘스탄틴이 했다. 콘스탄틴 때문에 만들었다.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것은 누가 하신 명령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 가르침, 그런 설교를 듣고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성경 구절을 어기고 부정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은혜 받았다 하니 어디에서 은혜 받는 것이야? 주님 앞에 선 다음에야 여호와의 증인도 은혜 받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신천지 이단도 그들 입장에서 은혜 받는 거고, JMS 정명석이든 안식교든 몰몬교든 아니면 이슬람교 사람들도 이슬람 알라 믿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승려들이 소위 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중이 된 거죠. 은혜 안 받고 부처한테 은혜 안 받고 중됐겠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 열심히 하는 천주교 사람들이 누구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합니까? 마리아한테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동등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동등하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죠. 그러지 한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눕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집 등기를 할 때, 집이 내 집으로 하나 샀다. 등기를 할 때 내 영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혼으로 등기하고 내 육으로 등기하고 등기가 3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할 때 내 영으로 등기하고 내 혼으로 등기하고 내 육으로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할 때
이 가방은 내 영의 가방이고 내 혼의 가방이고 내 육의 가방입니다. 고로 나의 영혼 육의 가방이고 나의 가방입니다. 뭐 그럽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신 건 명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각기 독립적이며 영광이 동등하며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동등하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 머리로 이해합니까? 사람 머리로 이해 못하니까 못하는 걸 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셔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의 성령님이라 말씀하시며 성령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임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장래 일도 알려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것도 알려주시며 그렇게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은사로 역사하시며 은사를 부여하시며 주시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함에도 또한 성령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녹음기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나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영이 되시며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행하시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심에야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각기 구별되며 다른 영광, 같은 영광 속에 다른 영광, 같은 마음 속에 또한 다른 분으로서 구별된 분으로 계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시면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완벽하시며 아들 하나님이 완벽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그것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또한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며 진리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보내신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어찌 사람의 죄를 사하고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 로마의 이 가톨릭 또한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된 구절인데 그것은 앞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그것을 보고 듣던 사람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가 누구시길래 누구이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죄는 누구만 사합니까? 하나님만 사하십니다. 하나님만 사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전 지구상의 인구 70억, 72억 명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 죄가 다 사해져서 구원받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지는 것입니까?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건 성령님을 받으라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단지 내가 주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작은 예수가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소설 쓰지 마라 그러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작은 예수는 없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큰 예수님이고 나는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기가 막힌 건 없습니다. 공자와 공자 제자들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 삶을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할 것이냐. 주님께서 주님의 인생과 삶으로 내 인생과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실 것이냐. 내 입에 말을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내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말씀하시도록 내 입을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은 누굴 통한 역사입니까?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누구 죄를 사하는 선언과 선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의적으로 또한 어느 사람이 목회자라 해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천주교 교황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신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목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죄를 사하는 것은 아무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건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만왕의 왕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단 말입니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걸어가게 하시며 말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또한 치유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자신이 어떤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 집사님이 복음전도자로서 제2의 사역을 합니다. 제1의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속해서 구제하는데 섬기다가 그러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질 때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와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있고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와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주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걸 들으시고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하신 성령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에게 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떠나서 광야로 걸어가게 하셨는데, 물론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큰 원세가 있는 네시가 돌아갈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님께서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께서는 당연하게 말씀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일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행하시며 일하시지만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워서 1차 전쟁 마친 다음에 마가의 일로 싸우고 다투어서 이 참으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종들이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뭐 성령님께서 뗐지, 싸우지 마. 아니면 누가 오라, 누가 틀렸어. 아니면 너는 이래서 너는 맞고, 너는 이래서 맞고, 그러지만 너는 이래서 틀려고, 너는 요래로 틀려. 그러니까 화합해. 그러면 누가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님의 지시가 다반사로 항상 아무 때나 듣는다는 사람들은 저는 유감스럽게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면 미혹에 안 빠졌다면 제가 찬사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니까요. 사도 바나바보다 위대하니까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은 사도 바울이죠, 따로 세우라 하고 사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내실진데 성령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사람보다 더 놀랍고 더 주님을 잘 알고 더 위대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도도 대판 싸울 때 듣지 못한 음성을 양치질할 때도 듣고, 세수할 때도 듣고, 화장실에 가서도 듣고, 길 걸어갈 때도 듣고, 저녁 반찬할 때도 듣고, TV 보고 드라마 볼 때도 듣고, 그러면서 따라 드라마 좀 그만 봐라 그러고, 옛날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도 드라마가 없었어요. TV 브라운관이 없어가 이야기는 못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문화가 많아서 그냥 찬양을 뭐 들으면 너는 이 찬양 들어라, 너는 요 찬양 들어라, 이렇게 손을 들고 춤을 춰라, 빙글빙글 3바퀴 돌아라, 5바퀴 돌아라, 손을 들어라, 손을 내려라, 발을 올려라, 발을 들어라, 너는 걸어갈 때 발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야 하느니라. 하여튼 요즘에는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낀 때만큼밖에 안 되는 위대한 종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신사도 운동도 헷가닥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신사도 운동보다 더 헷가닥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칭 사도라. 그게 신사도 운동에만 있는 줄 압니까? 기나 고동이나 다. 자기가 맨날 음성 듣고 산다는 사람들은 저는 자칭 사도라고 봅니다. 자칭 사도지요. 자칭 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아닙니까? 아이고, 얼마나 놀라운 수준입니까? 그 정도 하려면 그냥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와서 80살이 된 다음에야 그것도 그때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자로서는 안 삽니다. 80살에 부름 받았을 때도요. 언젠지 몰라도 한참 지난 다음입니다. 그런 판국에 대단한 종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맨날 듣고 살아갑니다. 예? 그러면 빌립사임을 통해서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어요. 큰 권세 맡은. 그래서 이 내시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은 후기에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들과 문헌에 조금씩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위대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콩나물국 끓였습니까? 에? 그래서 뭘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듣는 음성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도지를 가지고 구름다리 아래에 가서 노방전도하라. 그래가 노방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한 100장 가지가 다 나눠줬습니다. 돌아가니까 음성이 들림. 너 전도지를 통해서 7명이 돌아왔느니라. 뭘로 증명합니까? 솔직히 7명 노방전도지 100장 나눠낸다고 7명이 돌아옵니까?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쓰는 거. 그런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금방 7명 전도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또 7명 예수님 영접해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어디 있어요? 전도의 전자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속해가지고 어느 때는 매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단지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전도지가 아니라 10몇 페이지짜리 전도지를 가지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계속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요, 목사님 자식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되면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이 목사니까 나 안 믿는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은 흔해 빠진 스토리입니다. 흔해 빠진 스토리. 우리 아빠는 집사인데 할 짓 다 한대요. 우리 아빠는 집사인데, 우리 아빠는 장로인데 술 처먹고 욕하고 두드러 패고 다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흔한 스토리입니다. 흔한 스토리예요.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신사진 갖고 집에 와서는 개차반인데 내가 왜 믿어요? 그런 거 아주 흔한 스토리입니다. 대학생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판국에 무슨 전도지 나눠준다고 믿어요? 아주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임해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이가 순진할까요? 아니면 속일까요? 근데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요. 음성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그에게 역사한 성령님이 할 일이 없는가. 야, 양치를 너무 짧게 했다. 좀 더 길게 해라. 네 눈곱에 지금 눈에 눈곱 끼었다. 그거 세수하는데 너 잘 안 돼가지고 눈곱 떨어뜨려야지.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요. 들으려면 그냥 빌립사임처럼 이렇게 신령한 음성을 들어야지.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두 지휘자입니다. 또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뚜렷하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사임에게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신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보좌 우편에는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님이 안 계시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무서워하신 분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는 게 뭔지,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인간 예수님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갑니까? 한 군데밖에 없지요. 무슨 개떡 같은 이야기입니까? 소떡을 먹는 게 낫겠습니다. 성경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구를 섬겨 금식합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합니다. 성령님을 섬겨 금식합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합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서 금식 3일하고 어느 날은 주님을 섬겨서 금식 3일하고 어느 날은 성령님을 섬겨 금식 3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며 일하시며 행하십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만.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시지만 또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을 섬길 때 역사하신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하신다고. 주님을 신뢰할 때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진리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또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님께서 당연히 다른 분이시죠. 그러나 한 분이시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전도자로 전파자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일,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다시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인데 6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구절들이 사도행전은 진짜 많이 나와 있어서 또한 성령님께서 복음의 증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일부만 찾아보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봐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 일을 의논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면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요. 이 일에 대하여 할례를 예수 믿는 사람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입니다. 전 교인이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모든 교인이 모였습니까?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성령 충만한 종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럽니다. 초대교회고 주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고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사도들이고 장로들인데 왜 변론합니까? 음성 듣지. 에? 오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리까? 여만 약시하게 해라. 에? 그러면 누구는 또 요 음성 듣고 누구는 저 음성 들어요. 오, 왜 틀려? 같은 음성을 들을 때까지 또 받아봅시다. 샬라. 에? 음성 듣기의 컨셉이 성령님은 당연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말씀합니다. 에? 어찌 그걸 부인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런 성경 구절과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명백한 말씀들을 부정해버리는 식의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제가 누가 듣는지 어찌합니까? 뱃속의 사정까지 어떤 목사님 맨날 듣고 산다고 이야기했는지 어쩐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가 됐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어떤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 자기는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양치할 때도 말하고 똥 쌀 때도 말하고 그러면 그걸 설교 듣는 사람들은 저게 샘플이고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 영혼의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성령님께 묻는데 귀신이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또 내가 묻는다고 성령님은 다 말씀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 종입니까? 아주 웃기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열렸어요. 계시요? 엿밥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성경 66권이 본래적인 계시입니다. 무슨 너무 계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고 초대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예수님 때문에 무슨 핍박을 얼마 받습니까? 뭐 손가락을 하나 잘립니까? 어디 직업을 잃어버립니까? 굶주립니까? 배고픕니까?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합니까? 누가 심한 매질을 합니까? 추방당합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야 됩니까? 총 맞습니까? 칼 맞습니까? 화살 맞습니까? 몽댕이로 머리를 때립니까?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좀 시어머니 잔소리, 남편의 바가지, 간혹 잘 나갈 때 남편의 주먹질, 서너방, 제사 안 지낸다고 뭐 그거 말고는. 그러나 그것도요 경찰에 신고하면 삐고 와가 잡아갑니다. 남편이라도 폭행이죠. 그렇게 법으로 다 보호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뭘 얼마나 받는다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안 살았거늘 우리는 단 음성 들어요. 음성 들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정도하고 급수가 같아야지요. 그 정도와 급수가 같아야지요. 아니면 최소한 맨날 듣고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모세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세 할아버지 정도 나와야지 뭘 모세 할아버지보다 더 잘 듣고 살면서
모세 할아버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재판하고 앉아있을 때에 음성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게 선하지 못하도다. 이게 아니요.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요. 음성 못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모세인데. 그것까지 구구절절히 이야기는 안 하려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 모세 할아버지 인생과 삶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될 거고.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모여 의논하여 많은 변론이 있었지. 많은 변론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도 잘 정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 정리를 못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도 잘 정리 못해요. 그런 판국에 무슨 맨날 듣고 산다고. 나는 그들의 양심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안 속이면요, 일주일 동안에 음성 들은 거 좀 기록하고 해가지고 전파 좀 하라 그 말입니다. 설교지 목사면 녹음해가 전파하세요. 그게 진리면.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게요. 베닌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유명하고 고명하신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들었는데 지금 못 듣는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듣고 산다 그런데 WCC를 선택합니까? 자기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를 다 WCC를 끌고 갑니까? 나는 원치 않았다 그 말하면 면죄부가 될 것 같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맨날 듣고 산다 그랬는데 자기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WCC에 무슨 위원으로 올려놓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죠. 그것도 음성 못 듣습니까? 음성이 너 이름을 도용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빨리 중지시켜라. 안 그럽니까? 안 그러고 야 양씨들 깨끗하게 됐다 잘했다 뭐 그럽니까? 야 오늘은 넥타이가 빨간 넥타이가 어울리는 날이야. 빨간 넥타이 매도록 해라. 음성이 그럽니까? 그리고 큰일 벌어질 때는 아무 말 안 합니까? 교통사고 날 때는 아무 말 않고. 그리고 양복 넥타이 가지고는 말씀하십니까? 벨린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놓고 자기는 유명한 목사가 거룩한 사도고 선지자입니다. 왜 그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양심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도와 장로들도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가면 베드로 사도가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 주님께서 보내셨다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두 가지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같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게 여기서는요 변론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그 다음에 감독되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씀하고 그럽니다. 1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22절에 이제 21장 21절 끝에는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무슨 마무리입니까? 다시 6절 7절로 돌아가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겁니다. 그 변론의 과정,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설명하고 자기가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아놔서 토론해가지고 개판 5분 전 개싸움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다 누가 모여서 변론하고 토론합니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도와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면서 뭘 찾아갑니까? 정말 참된 성령님께서 뭘 요구하셨는지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이 나와요. 그게 성령님의 참된 역사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보내기를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그럽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제 캐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이 무엇인지, 율법으로 짐을 지우지 않는 게 무엇인지, 할례가 부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전달을 합니다. 우상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23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사도 바울에게 증거해 줬습니까? 각 성에서요. 그러니까 여러 번 증거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해석하는 게 서로 틀려요.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20장의 일입니다. 지금 20장에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것이 20장만이 아니라 지금 21장에도 그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음성 들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끝. 근데 의견이 나누어요. 의견이 나누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 가겠다 그러고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옳았다, 다른 사람들이 옳았다, 긴가민가해요. 지금도 사실은요. 물론 제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제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해. 그래서 여기서도 긴가민가 아프리카 출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판국에 무슨 성령님의 음성해가지고 맨날 듣고 사는데 이렇다 저렇다? 성경이 그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사도 바울보다 나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보다 나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보다 나는 끝발이 높아요. 나는 쪽칼을 가졌어요. 나는 5강 했어요. 5강. 화투 치는 것입니까? 나는 그들보다 훨씬 급수가 높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요즘엔 자칭 사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도 애들 자칭 사도고 사도 안수해주고 부르고 전 맨날 신사도 운동 내리까는데도 저한테 신사도 혹시 저는 신사적으로 살기는 좋아해도 신사도는 싫어합니다. 하여튼 간에 요상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신사도만이 아니라 자칭 사도가 너무 많아요.
신앙서에도 특별히 순전한 나드 같은 데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맨날 예수님 방문하고 예수님 만나고 막, 아이고, 세상이 그냥 뒤집어졌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분들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에? 사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세상에 꿈과 비전이 있겠네요. 에? 누구는 또 사도들을 키우는 사도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도들을 많이 양성했으니 참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선지자들 많이 키웠으니 세상이 참 좋아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 20장 23절은 오직 성령님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나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죠. 그러나 명백하게 다른 위격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행하고 계셔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아들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가 맞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그러나 또한 성령이 말씀하시되는 성령이 말씀하시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아가보 선지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에 다윗에게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동하여서 이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 있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요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났다. 여기에서 우리에서 딱 한 사람만 저는 지목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한 사람이면 누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이가 하나님의 사람 누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방대한 분량을 하나님 쓰겠다는 이야기는 그냥 사람이 아니지요. 근데 의사 누가의 견해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만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어요. 기록하게 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이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으라 그랬거든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건을 적으라 그랬어요. 적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든지 올라가지 않든지 이루어집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속에서 이 의사 누가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까지 이제 제가 강해나 주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 부분에 이미 저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료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함께 지금 사도 바울과 우리라는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고 있어요. 갈 때 그 앞에 벌여야 했던 일이 이미 사도 바울이 20장 23절에서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피차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했고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때도 말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또 이야기해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왜 선지자 아가보는 와야 될까요? 왜 와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가 누구다 그랬어? 사람이다 그랬죠. 사람. 사람.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그러나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정도는 생각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 대하여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당시의 목회자들. 지금의 목사님들도 장로교 헌법상은 목회 장로라 그럽니다. 목사 장로라 그래요. 이게 저도 헌법상 저는 장로에 들어갑니다. 장로에 들어가요. 목사 장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로교입니다. 장로가 치리하고 장로들의 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로의 정치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는 또 이 감리교의 신학과 감독의 어떤 정치. 그래서 목사 위에 감리사가 있고 감리사 위에 감독을 세웁니다. 감리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28절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장로들을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거라고요? 성령님이 세운 거라니야. 성령님이 세운 거라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참된 주의 종이라면 어떤 주의 종을 세운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세우게 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또 스스로도 과연 성령님께서 부르시며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하는 소명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았다. 많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골라내가지고 감독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삼가고 양떼를 위해 삼가해라. 안 그러면 너희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큰일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로 넘어가서 몇 구절을 보면서 그 이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 좀 길어집니다. 길어져도 충분히 본 다음에 다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다시 넘어가서 또 두어 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야 우리가 다 구약 성경부터 내내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포인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시며 영광이 같으시며 또한 같은 마음, 같은 뜻, 무소 함께 부재하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 안에 살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66권 위에 경험을 두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조명하며 살펴보아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자신의 경험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만으로 가능하오매 우리가 겸비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